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할 때는 흑암으로 충만한 육신, 이렇게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네피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또 렘넌트를 준비하십니다. 이 네피림, 흑암의 이 모든 언약, 바로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탄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사단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꾼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일꾼들을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세우시느냐? 바로 이 시대의 렘넌트를 또 세우신 것이죠. 렘넌트는 누구냐 할 때 결국에는 거룩한 시, 생명의 언약을, 또 세계 정복의 언약을 품은 자들이 결국 또 렘넌트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네피림의 시대에 네피림의 모든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렘넌트로 세우셨다. 오늘 이러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육신의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 일어났을 때 허벌판에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그냥 완전히 총알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군대 생활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진지를 봐요. 왜냐, 적의 공격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지를 팝니다. 참호를 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망대를 세워요. 이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 튼튼한 콘크리트로 뭔가 방어벽을 또 세운다든가. 근데 이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방비 상태에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해서 망대 세워라, 망대 세워라.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죠? 바로 지금은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나의 어떤 의지로, 내 어떤 열심으로 나는 막을 수가 있어. 이거는 영적 싸움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단의 공격을 막고 내가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백발백중 그냥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냥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까요? 이 땅의 망대. 사람들 되게 지금 망대를, 인생탑을 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인기,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나름의 자기의 지식의 망대, 권력의 망대. 근데 이런 망대들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단의 공격 앞에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가수들 보면요, 나와서 막 노래할 때는 막 화려하고 막 사람들 박수 치고 하는데, 어떤 그 연예인이 그래요. 끝나고 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자기 자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 사단이 마음과 생각과 막 주변 환경 문제 가지고 공격하는 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망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망대,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달란트, 보호자의 미션, 요새는 집회할 때마다 계속 노래 불러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을 이 땅의 육신의 세상의 망대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은사, 또 보호자의 미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요, 진짜 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이 오늘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 영원한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응답입니다. 항상 이 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이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구나. 우리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요. 이 저주 아래 있으면요, 뭘 해도 저주입니다. 되게 점치는 사람이 왜 가죠? 가서 이 뭔가 구슬하고 살풀이 해가지고 그 저주를 끊어내려고. 근데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이 희한합니다. 뭐 부적을 붙이고 뭐 명태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래야지만 뭔가 저주가 풀려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저주가 그래가지고 끝날까요? 이 저주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무리 죽은 자는 응답 많이 받아도 시체가 아무리 응답 받아온들 그게 무슨 응답이겠습니까? 생명의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치유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너희가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서밋의 응답. 우리가 늘 237 치유 서밋,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민이 저주에서 해방받고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 237 치유 서밋이 우리 어쩌면 보좌의 확실한 절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늘 우리는 237 치유 서밋 노래를 부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러한 축복이 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이 노래하지 않아요? 이 보좌의 축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이 돼야 되겠죠. 은행에 돈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돈이 내 돈이 돼야지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지. 복음은 분명히 있고 복음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해야지만 그게 사실 복음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 언약의 여정표, 이정표를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이 시간표 따라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셨고 지금 또 치유 중에 계시고, 단순히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주는, 그래서 이 해방과 생명과 치유와 서밋에 지금 이 이성표 속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은 왜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받은 이미 그 이정표 속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이미 대전을 지나온 사람이야. 이제 서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지금 치유 중에 있고 앞으로 치유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나의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축복,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해라. 그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운동해라.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현장에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라. 근데 이 모든 축복이 무엇으로 오죠? 오직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은 영세전부터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그 보호자의 축복은 있었어요. 근데 이 축복이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낀 먹구름이 제거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신 거야. 십자가 아니면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문을 연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받게 하는 문들이 열려졌고, 이 축복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내게 임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이 하늘에서 갑자기 시공간을 줘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보좌의 축복은 또 누굴 통해서 전달되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 통해서 또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이제 내 것으로 내가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충만해지면
될까요? 바로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게 237 모든 현장에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오늘 충만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저주가 없으면 저주 같은 게 뭐가 있어? 저주는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은 노력하면 행복할 수가 있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요, 성경에 굳이 맨 마지막 말씀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이 말씀 할 리가 없어요. 유목사님들 강조하시죠. 이 창세기 1장, 2장 빼놓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빼놓고는 전부 이 안에 뭐가 꽉 차 있느냐? 저주가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저주가 다시 없다. 성도 여러분들,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저주를 끊어야 돼요. 저주를 뭔가 풀어내야 됩니다. 이 저주의 망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어느 날 인생 이정표가 잘 나가다가 이 저주의 시간표 따라 결국에는 하나 둘씩 무너지고 만다는 얘기죠. 근데 저주가 어떻게 해서 해결됩니까? 이 저주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갈라디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는요,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 집안에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이런 그 사단의 이러한 우리를 속이는 그런 모든 계획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저주의 법인데 이 저주의 법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왜 해방이 되었느냐? 이 저주, 내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다 당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연약했을 때 나의 모든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저주를 주님이 다 당하셨구나. 저주에서 죄와 사망 저주에 나는 이미 해방받았구나. 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근본 저주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가 저주받죠? 진노의 자녀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누가 속하느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이 근본 영원한 절대 저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영원토록 완전히 도말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요, 이 저주가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주의 원조가 누구냐?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한테 이게 해당되었느냐? 바로 뱀에게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옛뱀고 사단 마귀가 저주를 받은 자가 되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도, 이 사단이 주관한 이 땅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땅도 저주받고.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세상 신도 저주받은 존재예요. 이 땅도 저주받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온갖 모든 인생들이 다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서 저주 아래 있고 결국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라. 완전 저주, 영원한 저주. 이게 불의 저주 아니겠어요?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참 이렇게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 보면 저주받은 인생들이구나. 그래서 오호라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성경의 이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인생은 내가 짐승인지 인간인지 이건 뭐 구원받은 자인지 마귀 자인지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저주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 나오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 헌금을 할 때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린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도 저주받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뭐 저주 얼마나 사단이 축복의 전도자인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은 이 저주의 이 망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아니 뭔가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기 전에 이 저주를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저주 끊는 것은 오직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대신 하나님 아들을 저주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이제 영원토록 이제는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뭐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 음부의 저주,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왕같은 재상으로 재창조하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또 일평생 적용할까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그리스도 피로 모든 저주가 다 이미 끝났으니 오늘도 나와 내 가정, 내 후대에게 이 지역의 역사는 그리고 이 한반도의 역사는 이 저주의 세력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 이 보혈의 권능과 그 의로 말미암아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답을 받았고 이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대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이 불신앙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런 걸 대할 때마다 우리는
아유 이런 일 당했구나 또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가 저주를 끊었어.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내게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은 보호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가 나와서 생명강을 이루고 주변에 생명나무 무성하게 만들 그 열매로 우리도 치유하고 그래서 결국 보호자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이고 죽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노래하는 게 그겁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들 이 보호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호자가 있고 생명의 보호자의 능력이 있고 이 보호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생명으로 보호자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제 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왔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이 빛을 많은 사람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축복이 가장 큰 응답이 바로 생명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 중국을 천하 통일하고 모든 걸 다 가진 다음에 얻으려고 했던 게 영생이었어요. 영생 불로 쳐од으려고. 근데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천하를 다 얻어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보호자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이 생명의 이 강물이 발목을, 무릎을, 이 관절을 또 심장을 적셔가지고 이 충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우리 초창기에 일어났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운동해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명, 보호자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생명수 강이 우리의 가정 자녀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지역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고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생명의 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이상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의 이 생명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생명이 내 안에 보좌로부터 나와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그 안에 내가 24시간 함께 할 때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아무리 좋은 거 가도요 살아나질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좋은 그러한 경치 보고 아무리 뭐 가서 아주 멋진 그러한 장면을 많이 보고 해도 살아나질 않아요. 영은요 오직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비밀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요 생명도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끊어져 버렸다. 그럼 죽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어쨌든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도 살고 개인이 살고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참 절망의 나라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 바라볼 때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완고하죠. 이건 뭐 이거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게 안 보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거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날 다 우리가 웅크리고 있어도 아주 강하고 열기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힘을 얻고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이 능력, 생명의 축복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이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늘 우리가 그 부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 보호자의 축복이 치유의 축복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수 강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그 열매, 그 잎사귀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만국이 치료되어지는, 만국이 회복되어지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보호자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요. 거기에 생명이 막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또 이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가 모든 온몸이 상하게 되었고 징계를 받게 되었고 채찍을 맞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려고 또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인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했는데 이런 질병은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냥 당해야 되는구나.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만국을 치료하는 이 치유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끝까지 도전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 놓고도 아까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사선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방사선보다 더 강한 빛이 뭐냐?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의 방사선입니다. 날마다 24시 계속 이 보호자의 빛으로 창조되어지고 다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가 뭐 그러다가 또 뭐 안 낫다. 낫고 안 낫고가 문제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면 그게 병입니다. 오직 확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생명의 주여 치유해 되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제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국을 만민을 치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치료를 도전하고,
누가 병든 자 있다. 그러면 이건 나보고 기도하라고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자에 있는 그 치료의 광선이 오늘 저 심령에게 저 육신의 저 어느 부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밋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237 정복의 언약을 주셨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참 저주 아래 있던 자를 저주에 해방시키시고 생명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를 영원한 왕 같은 제상 세워주셔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왕노릇하게 하려고 주님이 모든 작업을 다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 다 깨뜨렸죠. 이 사단의 권세 다 깨뜨렸죠. 이제 마음껏 너가 내 이름으로 가서 밟아버리고 사단을 밟아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권세를 다 주시면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왕이 조선시대 누구였습니까? 그 세종대왕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한글을 만들고 또 학자들 통해서 많은 과학 기술 또 그냥 영토를 막 넓히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마음껏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예비하셨느냐? 물론 조선시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종을 그 위에 준비해놨단 얘기예요. 이 태종이 어떤 인간이냐?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처가 식구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한테 충성했던 정도전 같은 그런 신하들 죽여버리고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그런 악질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때문에 내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마음껏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더 어느 누구도 세종대왕이 정치하는 데서 방해되는 것 없도록 다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모든 작업을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해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나눈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보호자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해지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나라들도 돌아오고 왕들도 빛 앞으로 오고 모든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재물이 부하기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영광의 빛으로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창조의 빛으로 그 치유의 빛으로 그 서밋의 빛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에서 회복되어지는 따라오는 역사가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여 내 대적이 내게 복장하리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 영생의 축복과 더불어서 정복의 축복이란 얘기예요. 구원으로 행복하고 정복해라. 이게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유언으로 들려줬던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이 보호자의 축복받아서 야, 내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세가 그 늙은 나이 이 말씀을 누렸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갔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왕노릇하는 거는요, 실제 이 세상 임금을 결박할 수 있는 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내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 왕노릇하는 이 권세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저번날 제가 뭐 하나는 좀 느꼈냐 하면 이 손에 약간 힘줄에 약간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힘줄을 끊어버리면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 달리던 말이 힘줄 끊어버려 아무 힘도 못 써요. 이미 하나님이 사단의 이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 잘 듣고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할 것이다.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노릇.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 땅의 것, 이 나, 육신, 세상으로 이게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새롭게 각인뿌리 체질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보좌의 은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하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딱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서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빛이 분명히 있어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서밋의 빛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려울수록 캄캄할수록 답답할수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욱 보호자의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체질이 뭐냐? 무조건 더욱 어려우면 더욱 낙심하고 더욱 절망하는 게 우리의 체질이야. 이제 거꾸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어려워? 더욱 내가 보호자의 능력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새로운 하늘의 보호자의 각인. 보좌가 분명히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보좌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세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보좌의 축복을 사모해라.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의 망대 가지고는 진정 나를 도와줄 힘이 없구나. 나는 오직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낙심될수록 더욱 내가 혼자 이제 배임을 당하고 다 혼자 아무것도 안 남고 언약만 남았을지라도 내가 더욱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사모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천국 보좌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보좌의 축복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빼앗는 자, 그것을 내 것으로 사모하고 채우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더욱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 육신의 사람은 어려워진 또 답답한 상황, 근심, 염려, 불신앙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 원망과 절망 속에 빠지지만 우리 언약의 렘넌트들은 이래가지고는 네피림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상관없다. 내 안에 거룩한 씨만 있으면 상관없다. 거룩한 언약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 누릴 주역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좌의 빛만, 그 능력만,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그리고 이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누가 어렵습니까? 더욱 하나님 저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더욱 살려주시고 더욱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 서밋되게 하옵소서. 내 자식이 약해요? 우리 약하다 그러면 그게 절망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 내 자녀를 이 모든 육신의 연약 한계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더욱 더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더욱 서밋되도록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욱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 의,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상관없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감사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언약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아, 보좌의 축복이 있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더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더욱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단이 너는 이미 끝난 인생이야, 너는 안 돼. 그럴 때 하나님 더욱 내게 보좌의 능력 주옵소서. 보좌 나를 더욱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이 보좌의 축복의 망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237 치유 서밋에 그 삼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좌의 영원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은혜, 우리의 축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만민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 보좌의 생명으로, 더욱 보좌의 그 치유로, 더욱 보좌의 그 서밋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이 비밀 모르는 흑암의 저주에 사로잡힌 자 완전히 해방시키고 생명운동하게 하시고 치유운동하게 하시고 서밋운동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 모든 환경, 문제를 초월하여 더욱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이 모든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고 이 능력으로 모든 현장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